지난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같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부는 원래 같이 자는 겁니다. 결혼 안 하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부부는 같이 자요. 같이 자려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는 사실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10시 반이 되면 깨어 있어도 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데, 하필이면 그날은 저희 아내가 무슨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그 노래 가사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 하는 거였어요. 무슨 노래냐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 곡이에요. 저 청년 때 그 전에 나온 노래인데, 아무튼 이 노래 가사 알고 싶다,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 설교할 거다 그거. 되게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그냥 듣고 계시네요, 그죠? 놀라운 일인데 한 주 동안 자기는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설교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동선교회 처음 부임할 때 하박국 1장 2장을 설교했었습니다. 2022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3장은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참고로 3장까지 있어요. 1장, 2장 하고 3장은 설교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저는 설교 계획을 미리 이렇게 짜면서 스케줄을 보면서 연속 설교를 할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쭉 계획을 세워놓는 편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전도서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끝나고 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계속 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지 아직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계속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케줄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동안에 저는 자주 오지는 않는데 가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그 작년부 설교하러 올라갈 때가 있어요. 주일에도.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주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 설교를 하러 저는 올라갈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우리 목장 헌신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장 헌신 예배는 주제를 제가 미리 정해놨었기 때문에 정해놓은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에도 이제 어떤 설교를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한 주가 딱 비는데 이 한 주엔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박국을 내가 1장, 2장하고 3장 하지 못했으니까 하박국 3장을 좀 해야 되겠다 한 겁니다. 저는 이제 하박국 3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맨날 그 주 여호와는 나의 힘, 그 찬양이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영적인 그 사이클이 맞아가지고 부부가 같은 말씀을 갖고 같이 묵상을 한 거죠. 하박국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되게 이제 선지서를 보면 그래요. 선지서를 보면 그냥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줄 거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해. 되게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호소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제 2022년에 설교를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속에서는 이미 다 지워졌을 거고요. 지난주에 한 설교도 기억을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게 3년, 4년 전인데, 하박국 1장에서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호소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가 이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많이 타락한 상태예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 암흑기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대개 이제 선지서의 패턴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나가요. 사람들한테 이제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건데, 하박국은 약간 다른 거예요. 패턴이. 먼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들이 그 메시지를 안 들었겠죠. 귀담아 듣지 않았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얘기들은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말 잘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 조금만 기다려. 나의 방식이 뭐냐? 바로 내가 저 바벨론 사람들 준비 다 시켜놨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 혼내줄 거야.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내 말 안 듣는 패역한 백성들 내가 다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어떤 설교를 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처럼 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처럼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말 우리 추복렬 집사님, 제가 우리 추기쁨 자매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같이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로서도 너무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제 이별을 하게 됐잖아요. 이럴 때도 사실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괴롭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쩌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요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처럼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장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의 방식이 내가 할 일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너나 잘해라 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 것이고 그분이 그의 의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성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 밑으로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박국이 성 위에 올라갔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올라갔으니까. 그래, 내가 지금 내 눈앞의 현실들을 바라보지 않겠어,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하고 성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왔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하박국이 기대했던 방식과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어쩌면 이건 불평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따졌던 선지자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내하고 기다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저 갈대아 사람, 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선택받은 민족, 우리 유다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유다 민족은 심판을 받아요.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서 그때 했던 탄식의 노래들도 시편에 들어있어요. 내가 바벨론 강가에서 내가 우리 고향 땅에서 불렀던 그 노래들을 여기서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다시 부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노래를 여기서 지금 부를 수가 있겠느냐, 이런 탄식의 고백들이 시편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을 겪게 되는지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들은 미리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내려와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박국이 마주하고 있었던 현실이 무엇인가? 오늘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더니 하박국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 방법이 지금 옳은 것입니까?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앞에 선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심판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의롭지도 못하고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하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다 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산다고 하여도 들에 흩날리는 들풀과 같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나를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기력함의 고백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무기력한 자리에 우리가 설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드디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그 뒤에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끝난 뒤에 올려드린 고백인 거예요.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박국이 이 울부짖음을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당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쏟아부은 자리에 결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긍휼을 허락하셨습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혹독한 심판의 도구는 유다를 아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죄를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몽둥이를 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를 드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긍휼을 통과한 이후에 하박국은 자신의 시선이 현실의 환경을 바라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상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하는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박국이 고백한 찬양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두 곡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죠? 두 곡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17절, 18절에 한 곡, 19절에 한 곡.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사실은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의 식물, 양과 소가 여러분 그냥 뭐 생각하기에 뭐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정도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척박한 기후 상황을 보면요, 무화과는 타는 갈증을 달래줄 수 있는 상시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었고요,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생계 자산이었습니다. 외양간의 소, 양은 그냥 가축이 아니에요.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유일한 생산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일시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뭐 살다가 만나게 되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존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사놓고 코인에도 투자하고 뭐 전세자금도 넣어놓고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갚아야지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나의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했는데 한순간에 전세 사기 당하고 부동산 폭락하고 코인 상장 폐지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갑자기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건강까지 완전히 망가지게 된 상황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으로 소망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찬양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흥겨운 멜로디 리듬에 맞춰서 부르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사실은 당장 내일, 아니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약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철저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하는 정말 엄숙한 성도의 결단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살만할 때 나오는 게 아니죠.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철저한 절망 속에서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자원, 성과,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서 떠났을 때에야 나의 시선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이고 진짜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 아파하시는 교육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과연 존재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나의 생각이었구나. 나는 내 기대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교만한 죄를 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내 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때는요, 여러분 그냥 있는 힘껏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때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노라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요, 드디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쩌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절망의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 힘이 다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자리, 내 힘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 나를 올려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뛰어놀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절망의 거친 골짜기를 넘어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곳을 걷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어쩌면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방식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만세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밭에는 작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양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내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할 것입니다.